미국의 온라인 영어 사전 사이트인 딕셔너리.com은 2016년 올해의 단어로 제노포비아라는 단어를 선정했습니다. 제노포비아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낯선 사람이란 의미의 제노스와 공포를 뜻하는 포비아의 합성어입니다. 외국인이나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을 혐오하는 말이 바로 제노포비아라는 말입니다. 딕셔너리.com은 작년 브렉시트, 곧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 시리아 난민 위기, 미국의 대통령 선거, 미국의 비무장 흑인 총격 논란 등의 이슈가 터져나오면서 이용자들이 제노포비아라는 단어를 많이 찾아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제노포비아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찾아본 날은 영국 국민 투표 이튿날인 6월 24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에 대해서 거부감을 드러내는 반다문화 현상을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9월 제주도에서 한 중국인 남성이 성당에서 혼자 기도하는 60대 한국인 여성을 흉기로 찔러서 숨지게 하자 중국인 관광객 전체를 대상으로 혐오감을 쏟아내는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등으로 먹고 살기가 팍팍해지자 이들 외국인들에게 화살을 돌려서 불만을 쏟아내는 것으로 풀이합니다. 실제로는 외국인 범죄율이 내국인보다 낮은데도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선도 있고 외국인이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공공연하게 적대감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외국인의 이주나 다문화 가정의 증가는 막을 수 없는 현상입니다. 작년 6월 말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인구의 3.9%를 기록했습니다. 법무부는 2021년쯤에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300만 명을 넘어서서 전체 인구의 5.82%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유입되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들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더욱 인종을 뛰어넘는 삶, 민족과 나라를 넘어서는 함께 어울려 사는 삶이란 바로 복음이 세계로 증거되면서 벌어졌던 성경에서 나오는 역사의 한 페이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중요한 분기점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회심과 관련된 사건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국가를 뛰어넘는 복음의 역사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차별을 뛰어넘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요빠에 있을 때 일입니다. 지금도 요빠에는 이곳에 머물렀던 베드로를 기념하는 성당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에서 뒤에 보이는 건물이 바로 베드로가 머물렀던 무두장이 시몬의 집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6절 말씀처럼 이 집은 요빠 해변가에 인접해 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해서 이 집의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9절에 보면은 제6시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 시각으로 따지면 낮 12시입니다. 점심때가 되어서 배고플 무렵에 베드로는 특이한 광경, 환상을 보게 됩니다. 11절을 보니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는데 네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네 발 달린 온갖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고루고루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이것들을 모두 잡아 먹어라.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절대로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부정한 것을 이제까지 먹은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주님께서 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감히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하다니요, 어찌된 일입니까? 그것은 율법의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4장 3절부터 21절 사이, 레위기 11장 1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은 먹어도 되는 동물과 먹지 말아야 하는 짐승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의 근거에서 베드로는 큰 보자기에 담긴 동물들을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이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보자기에 담겼던 동물들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여기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부정하다고 하시지 않는 동물들을 내가 왜 먹지 못하느냐? 못 먹을 이유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뜬금없이 이런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이 환상의 본래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환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당시의 정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 땅에 이르렀고 드디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과연 효력이 있을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도 과연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물음 뒤에는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선민의식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유대인들만, 이 지구상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유대인들만, 히브리 민족들만 하나님의 은총과 택함을 받았다는 의식, 이것이 바로 선민의식입니다. 유대인들만 은총과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본 그 큰 보자기 속에 담겨있던 짐승들, 곧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다고 분류되었던 짐승들은 무엇을 뜻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것은 더 이상 이방인들을 향해서 부정하다고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방인들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여기지 않을 것이며 그들에게도 복음과 구원이 허락되었으며 이제부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귀중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중심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외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이 참되게 하나님께 향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가 아무리 유대인의 순수한 혈통을 이어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은혜 이것과 관련 없는 삶을 산다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34절 3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이 구절 보면은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대 유대인들이 이 복의 선언에 대해서 오직 자신들을 위한 것으로만 제한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신 듯 주장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고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세상의 모든 편견과 담을 허물고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미국의 TV 프로그램 중에 What would you do?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목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여러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대처하는 일반인들의 모습을 몰래 카메라 형식으로 보여주면서 당신은 저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그런 프로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극적인 소재를 가지고 재미만을 주는 프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회적인 소재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뚱뚱한 사람이 뷔페 음식점에서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타박을 받는 상황을 연출한다든지 10대 학생들이 노숙자들을 조롱하는 상황을 연출해서 그것을 지켜본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여주곤 합니다. 한 번은 마사지 샵에서 일하는 한국인에 대해서 백인 여성이 모욕적인 말을 하는 상황에 대한 에피소드가 방영됐습니다. 이때 그 마사지 샵에 있던 다른 일반인 고객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영상을 잠시 함께 보겠습니다. They're so good with their hands. Like, I don't know what it is about Asians that are so good about giving massages. No, it's really great. A little derogatory. But they can understand me. Well, if they understood or not, I understand you. It's very derogatory. I'm just saying what everyone's thinking. I'm not thinking that. Please don't put words into my mouth. Evil words that pushed her to tears. Do you even understand me? Understand? Yes, okay, yes, that's the word in English. These people, right? Pardon me? These people.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These are very nice people here. I mean, if you think you're the representative for the Americans that are sorely misled, I don't think I've ever experienced anything like this in my life. I mean, I'm crying for your mindset. If there are people like you out there, it's terrible. So what would you
to you what the big deal is. It's a big deal. Saying she must live in a house, fresh off the boat, eating rice, and her small hands give you a great massage is offensive to me. And I said something that's untrue. Everything you said is untrue. And she's nodding as well. So I'm not the only one that feels that way. So you need to stop. You're being a racist and aggressive person against this woman. And I'm trying to enjoy my only day off. So you need to stop. Not everyone is as lucky as you to be living here in America, dressed the way you are, blonde as you are, and you need to get some sensitivity. So leave, or I'll leave. You leave. Kim, am I bothering you? You already know she doesn't understand English. And you still talk to her like she does. Okay, ready? Go. I'm Jonathan Yonis, and this is what we used to do. 그래도 아직 세상에 살만한 것은 이렇게 잘못된 편견에 대해서 바른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모르는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분명히 인종차별적인 말과 행동은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덕분에 이 세상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잘못된 편견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세상은 물질을 보고 피부색을 보고 쉽게 판단합니다. 외모를 보고 쉽게 판단합니다.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는 관심이 없고 그저 겉으로 보이는 모양새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은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느 인종이든지 흑인이든 황인이든 백인이든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잘생긴 사람이든 못생긴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편견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뽑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음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전파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베드로 말고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탈리아인으로 구성된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지휘관으로 오늘날로 따지면 중대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 정예군의 백부장 정도 되면은 사회적으로 막강한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고넬료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0장 2절은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는 분명 로마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할례받은 유대 공동체의 일원은 아니었지만 해당 예배에는 참석할 수 있는 이방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있던 곳은 가이사라였습니다. 요빠에서 과히 멀리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유대왕 헤롯에게 이 땅을 주자 헤롯 대왕은 이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그곳에 잘 도시를 건설하고 성의 이름을 가이사라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곳은 당시 로마 총독부가 자리하고 있던 팔레스틴에서 가장 당시로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고넬료가 이곳 가이사랴에 있을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는 말합니다.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제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이 음성에 따라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요바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마침 이때 베드로는 요바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집을 찾아온 고넬료의 하인과 부하가 바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자신에게 보낸 사람임을 깨닫고 그들을 따라 가이사랴로 떠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을 방문해서 자신의 그러한 깨달음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애모로 가리지 않는 분이시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느 민족에 속해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 집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으며 그분을 통해서 제사함과 구원의 능력이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다, 이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고 이 모습을 지켜본 베드로는 즉시 그 자리에 있던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로마의 관료인 고넬료를 방문했다는 사실은 당시의 정황으로 볼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누구보다 과감하고 솔직한 성격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로서는 더욱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변화된 베드로는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달았을 때 베드로는 전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고넬료를 만났고 그리고 바로 그 고넬료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베드로의 순종이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방인 가운데 가장 먼저 구원받는 이방인 선교의 첫 열매가 바로 고넬료입니다. 땅끝을 향한 선교 소막이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열릴 수가 있었습니다. 찰스 토마스 스터드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가 있습니다. 처음 그가 선교를 위해서 헌신을 하겠다고 다짐한 때는 캠브리지 대학의 크리켓 선수로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스터드는 팀의 주장으로 활동하며 유능한 선수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캠퍼스 집회에 참석하며 회심한 그는 선교를 꿈꾸었습니다. 그가 회심하게 된 것은 큰형이 심각한 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놓이면서였습니다. 생과 사를 왔다 갔다 하는 형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 죽을 텐데 내가 아무리 유명세를 누린다 한들 죽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에 캠퍼스 집회에 참석하면서 설교를 듣는 중에 구원의 기쁨을 깨달으며 복음을 위한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물론 선교를 떠난다면 지금까지 누려온 명성과 보장된 미래는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그런 스터드에게 누군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보장된 미래를 포기하고 떠나는 것이 너무 큰, 인생에서 너무 큰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러자 스터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를 위한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그 주님을 위한 어떤 희생도 결코 큰 것이 아닙니다. 이후 스터드는 중국으로 건너가서 물려받은 재산 대부분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검소하게 살면서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폈습니다. 하지만 1894년 건강이 악화되면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그는 길을 가다가 식인종들도 선교사를 기다린다는 문구를 보게 됩니다. 황금을 찾기 위해 중앙아프리카로 상인들과 무역상들은 몰려가지만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식인종들도 선교사를 기다린다. 스터드는 아프리카로 떠나기로 결심했는데 당시 병으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던 터라 주변 사람들이 극구 말렸습니다. 의사도 당신은 가면 죽을 수 있다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황금을 얻기 위해 사람들도 도박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 도박을 하겠습니다. 고집을 꺾지 않고 아프리카로 가서 18년 동안 선교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이 같은 헌신적인 노력으로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1931년 71세 일기로 콩고에서 생을 마감했는데 이 사람의 장례를 보기 위해서 몰려든 아프리카 사람들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7,000명이었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어느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인종을 초월하며 모든 사람의 생각까지도 뛰어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놀라운 열매를 가져옵니다. 이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 놀라운 선교적 사명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나를 통해서입니다. 고넬료처럼 우리 주위에도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우리를 통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자 하는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주의 복음을 기다리는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이웃에게 달려가야 합니다. 이 부름 앞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베드로가 보여주었던 순종, 바로 우리의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해 복음이 증거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2달간 새생명 축제가 진행됩니다. 누군가에게는 부담스럽고 번거로운 행사일 수 있습니다. 이런 텐트 교회에 사람을 초청하기가 좀 부담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예수 믿은 지 오래돼서 제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도하는 자에게 전도하는 시간은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분명합니다. 우리 주변에 분명히 고넬료처럼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복음 전해도 안 돼. 이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될 거야.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우리의 입술을 열지 않으면 결코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전해야 복음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새생명 축제 기간 동안 베드로처럼 모든 편견을 뛰어넘는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주의 백성이 날마다 더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